예, 지난 한 두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서 또 그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필요한가,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자기를 좀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좀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평화가 필요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테러에 의한 전쟁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하마스의 특별히 테러에 의한 고통을 받는 그 포로들과 인질들과 또 폭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고난당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해 봅니다. 저는 오늘 번영에 관한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때로 번영하면은 믿음과 신앙과는 대치되는 것이 아니냐. 번영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 뭐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진짜 번영은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번영에 대한 일들, 특별히 성경은 번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2면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런 선언을 창세기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의 목적은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말을 5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가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풍요와 번영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연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번영과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사건이 발생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유혹에 넘어감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갖추어 놓으신 번영과 풍요 그것을 갖다가 발로 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한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번영과 풍요를 그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연약과 한계를 다시 한번 극복해내면서 풍요와 또 번영을 재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재석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번영과 풍요는요, 그대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와 번영을 바로 차버리고 마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조건 없이 누리면 되는 것인데 이제는 조건을 갖추어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해석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풍요 또 빈곤조차도 사람에게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풍요는 풍요대로 위험합니다. 왜? 거기에 죄의 본성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역시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풍요도 위험하고 빈곤도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번영과 풍요가 다 위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삼라만상을 다 자연과 삼라만상을 다 창조받아서 우리에게 이양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또 땅에 충만하라는 관리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다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있겠다는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번영과 풍요를 조심조심해서 구가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가진 그 탐욕, 그 정욕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뻑하면 하나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번영과 풍요를 누구 개인의 어떤 특정한 집단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풍요와 번영, 인간의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함께 누리고 같이 누리고 더불어 누려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구가해야 될 번영과 풍요라는 것이죠. 이걸 놓치게 되면은 풍요로울수록 문제가 됩니다. 번영할수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그런 의도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풍요와 번영을 모두가 다 함께 같이 더불어 누리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번영과 풍요는 이웃과 함께 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번영은 진짜 번영이 되는 것이고 풍요는 진짜 풍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배가 터지는데 옆에 사람들은 배를 쫄쫄 굶고 앉았다. 그게 무슨 번영이고 그게 무슨 풍요입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전쟁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고, 지금 인질로 잡혀 있고, 또 그 폭격으로 인해서 애들을 포함해서 여자와 수많은, 벌써 2, 3만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참한 그런 꼴을 안 당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모자란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사회에 우리가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등 따시고, 나 혼자 누리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우리가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자 합니까? 십자가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나눔과 희생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섬김입니다. 섬김과 희생과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번영과 풍요야말로 진짜 참된 풍요와 번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맨날 죄를 벗어낸 것만 히히하하 거리겠습니까? 죄를 벗어난 다음에 성숙한 삶, 좀 더 확대해 말하자면 풍요와 번영을 함께 누리는 삶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나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 창세기 그 시절에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지만 높아지고 지만 풍족해지고 지만 누리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덤벼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풍요와 번영은 이미 물 건너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참된 풍요와 번영을 누리려면 이 죄 문제부터 해결돼야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풍요도 어떤 번영도 우리에게는 위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치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죄는 혼자 누리려고 하는 욕망, 혼자 차지하고자 하는 그 탐욕,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풍요와 번영은 그 탐욕과 그 욕망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는 그 풍요와 번영이 모두 다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몇몇 사람만 누리잖아요, 지금. 세계의 재산 중에 뭐 그 80%의 것들을 10%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 그거는 천국에서나 이룰 일 아니야. 모두가 어떻게 같이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사람들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고자 하고 더불어 나누고자 하고 같이 누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번영과 풍요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믿는 자도 그렇고 안 믿는 자도 그렇고 아직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랄까봐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에 아직도 매몰되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미 욕망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들이온 미끼입니다. 사탄이 들이온 미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자기만 누리고자 하고 자기만 차지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 바로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유념하면서 하루하루 조심조심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게 좋다, 높은 게 좋다, 큰 게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가지고 같이 휩싸여 지내면은 같이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죠.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몽땅 다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봤어요, 섬겨봤어요, 나눠봤어요. 그런 거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전혀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서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아무리 풍요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신규에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는 다 후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틀림없이 장담하건대 사탄은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크라이스트가 뭐냐? 인크라이스트가 뭐냐?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도 나이가 들면 생각해 보니 그거는 쉬운 말이 아니에요. In Christ, 예수를 크라이스트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요즘에 누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요? 누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요? 지가 주인이지 지가 모든 것 다 해.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지어버린 지 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지어버린 지 오래요. 왜? 지가 왕 노릇해야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이미 그것을 다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다 했다, 다 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거기 함께 부안내동에서 이리 뒹굴리고 저리 뒹굴리고. 섬기려면 조용하게 섬기십시오. 조용하게 섬기라고요. 다 불러놓고 모아놓고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자랑하는 짓거리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떠벌리고 자랑하고 다 드러내고 그럼 지가 영광 다 받지.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이미 그들은 영광을 다 받았다 이랬어요. 왜? 누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 주는 거, 교인들이 나를 추앙해 주는 거, 그걸 가지고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영원히 할 수 있을까? 예,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는 뭐냐? 말씀 안에서 그냥 말씀 본대로. 근데 말씀 본대로 살기나 사나? 사랑이잖아요, 말씀. 사랑은 또 뭐라 그랬어요? 옳은 일과 선한 일이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냐고요? 안 하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니까,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안 해.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합니다.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내가 비천과 풍부의 처한을 처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은 뭐냐? 나를 제어하는 삶이에요. 죄에 물들까봐, 죄된 마음으로 시작할까봐 죄를 억어하고 죄를 극복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비천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삶.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 같지만 그게 절대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그대로, 번영은 번영대로, 풍요는 풍요대로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까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말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참 지혜로운 말 같잖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어디든지 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이나 풍부는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죄지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물든 세상 가운데서는 다 위험해요. 다 위험하다 이 말. 이거는 사탄이 쳐놓은 덫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천과 풍부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풍부함하면은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차지하고 나 혼자 잘되고 나 혼자 누리고, 그건 사탄이 쳐놓은 덫이죠. 비천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천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신분적으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이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아닙니까? 신분사회니까.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웃이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타파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기득권 세력에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놈들은 더 많이 가져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없는 사람들은 너무 없어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 요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있어요. 가장 비천한 삶을 살게 되고, 이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나누고 같이 더불어 살, 그거는 저 하나님 나라가 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실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 나 혼자 누리기 위한 핑계.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지었는데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해.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몇몇 사람만 누리는 풍요와 그런 번영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신용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이라도. 그럼 우리가 이런 풍요와 빈곤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자, 풍요에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돈을 벌었어.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잘 됐어.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겸손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빈곤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까지 높이 승기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겸손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음부에까지 내렸다.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냥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게 풍요가 찾아왔어요. 내가 참 그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고 비천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 그걸 극복하거나 피해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번영과 풍요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게 하는 수단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풍요와 그 번영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하나의 수단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학자의 말처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했죠. 풍요 속의 빈곤. 그래서 우리는 풍요로움만으로 풍요로울 수 없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내가 풍요롭다고 그래서 나 이제 풍요로우니까 후리해, 만족해, satisfied 해 이러면서 자기가 만족한다. 이런 것은 안 돼요.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비천이 있고 또 비천이 있고 가난함이 있지만은 거기서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만 이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신 것도 구원도 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풍요와 번영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죄를 없애주셨으니까. 죄 때문에 상실한 것을 죄를 없애주셨으니까 그때 창조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던 그 번영과 풍요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마치 기독교의 덕목을 어떤 청빙과 금욕, 절제 그 자체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평생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있고 수도원에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죄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온전한 번영, 온전한 풍요함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빈곤한 속에 있어서도 여러분과 저가 번영과 풍부함을 예견할 수 있는, 미리 맛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서도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부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게 진정한 풍요가 아닐까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얻었다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누리고 있다고 나 혼자만 할 거예요? 같이 누릴 때 나도 번영과 풍요를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작정하셨던 참된 풍요와
번영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터전이 기초가 마련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희열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희열을 우리의 삶 속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은 풍요와 번영을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뛰어넘고 보면은 그건 절대로 사탄의 유혹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죠.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묵상을 할 때 풍요와 번영이 마치 신앙과 믿음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풍요와 진정한 참된 풍요와 번영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보다 더 온전한 풍요와 번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풍요와 번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욕심에 지나치게 번영을 원하고 내 수준에 벗어난 그런 풍요를 원한다면 그것은 참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풍요는 우리를 참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정확한 풍요와 번영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참된 신앙의 길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나가는데 주님이 안 보인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내 앞에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어서 오라, 고생 많았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그 결론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또 한두 주간 지내실 때도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평안하십시오.